아닌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생을 하든 말든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의 컨셉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죠. 나는 난데 내가 아니야.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달라이라마 건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간단해요. 달라이라마가 이제 지금 몇 대째 내려오잖아요. 처음 달라이라마가 그건 서원을 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석가와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이 땅에 나와서 티베트 쪽하고 이쪽 족속들한테 또 깨달음과 구원을 주려고 하는 서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갖고 다시 그 땅 안에서 찾아오면서 안 그랬으면 전 세계를 돌면서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백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다시 나리라 해서 그 족속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초가 쉬워요. 그리고 오래 안 됐어요.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그쪽에서 찾는데 거기 무슨 림포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달라이라마 말고도 그 아래 계급에서 바로 그 중요한 계급이 또 환생이 있어. 거기도. 리포체. 네, 거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체계가 재미난 게 서원까지 해서 그냥 윤회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그 기능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대로 쉬운데 석가를 이루는 실체와 그 이루는 실체가 제 이론에 의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거기서 태어났다? 예전에 인격적인 그 석가의 필요성 자체도 없는 게 석가가 깨달은 무아는 우리의 실체랑 똑같기 때문에 역할만 좀 다르게 좀 있는 거지 똑같은 거죠. 불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신이 모든 것에 너에게도 나에게도 자연에도 모든 것이 있다는 게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세상이죠. 네. 그게 이제 네.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제 그 아주 대단한 그 원래 그 경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 지금 저는 이제 처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목샤를 얻어서 완전히 해탈을 해서 이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이 된 거를 누가 봤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똑같은 그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 그게 달라이라마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이 온 사방에 있다면 신이 아니라고 볼 수도 또 있거든요. 맞아요. 곳곳에 있다면 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자리 지금 떠나셨지만 그 아버지가 여기 저분에게도 들었고 저분에게도 들었고 저분에게도 들었고 그렇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아무데나 들어있는 대단한 신은 유일신이면서 무신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진짜 심판, 모든 게 개판이 아니라 심판이라 그 신이 있다고 하기 어렵죠. 아무데나 있으면. 이제 그렇죠. 좀 지금 그 의견을 철저하게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영어로 후문자로 실시를 하던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갓이라는 단어는 오해 소지가 많죠. 그래서 저처럼 쓰는 신은 원리스인 갓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갓인데 갓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지나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의 갓하고 예수가 얘기하신 갓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 믿고 있다고 해도 당신 믿음이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바꿀 의사가 있기 전에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올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때 논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참을 찾아간다는 얘기할 때, 이제 신이든, 결국 윤회는 신이나 우주 질서 이런 컨셉하고 뭐 이어지는 사실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신이 그런 배치를 했다면, 또, 믿으시는 그 신의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하고 굉장히 다른 거라,
사실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거죠, 은신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삶의 태도나 이런 건 저희가 볼 때 뭐 거의 비슷하나 그런 거는 엄청나게 다르면 사실 윤회를 이끌고 나가는 과정마저도 윤회만 통칭이지 사실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윤회하고 전체적인 얘기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윤회의 제도가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든 구조에는 뭐 사실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제가 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없죠. 모두가 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성하고 말든 어떤 신의 세계가 상정이 되면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게 되는, 그게 이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는 아닐 거예요, 그게. 네. 그 고유성하고 역할하고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유성은 어떤 걸 고유성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나름대로의 그 고유성이 있잖아요. 생체의 고유성? 뭐 존재의 고유성, 존재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하고 역할하고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역할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신의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또 고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유성하고 역할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별로 저는 저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별로 밖에다가 이렇게 시선을 별로 안 두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뭐 그 숙제를 자연히 또 제가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건 싫건 간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자꾸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느끼는 점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인구 증가도 지금 급속히 이렇게 증가가 됐잖아요. 인구 증가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다양했는데 말씀해 보시죠.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인 면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인간은 다 뭐 존귀하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다 사명 이게 저기를 높게 정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이 생각하실 때는 다 그 사람마다의 자리가 있을 텐데 너도 나도 좋은 자리를 아니, 지금 우리 얘기 논의에서 또 내용이 또 바뀌는데요. 자, 신이라는,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신이 예. 또 다른 신이에요, 지금. 아니요. 그래서, 달라. 저는 다른 신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유일신을 얘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유일신 얘기하고. 아니, 근데 유일신은 그렇지 않아요. 유일신이 다 여기 다 이게 불성이. 아니, 제가 저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예. 유일신이 불성이라는 표현까지 동원을 하시니까 네. 우리가 고유성이든 뭐든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신의 자기 고유성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유성이라는 단어가 아직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 역할. 잠깐만요. 고유성이 뭐예요? 다시. 고유성이요. 그 네. 사람만의 어떤 가진 어떤 그 독특한 개성이네, 그러니까. 개성이나 능력. 개성이죠? 예. 개성은 불성과 전혀 다르고요. 네. 불교에서는 그 자성이라는 단어가 싫은 사람은 무자성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개성과 그건 전혀 달라요. 컨셉이 다른 거야, 아예. 그래서 고유성이라는 걸 개성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도 예수의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성경 구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그게 불교에서는 다로 쓰이죠, 만유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며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성을 그렇게 설명해요. 제가 공부하다가 제일 걸렸던 대목이 어떤 거였냐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은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그게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 거잖아. 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이렇게 점잖게 계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곳에. 근데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도 그럭저럭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건 그냥 그래도 받아들이기 쉬웠어요. 이해돼서 하기보다 그래 창조하셨으니까 안에 계시겠지 뭐. 제일 어려웠던 게 가운데 거였어요.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는 건 사람이 잊어버리는데 자기도 만유거든요. 자기도. 내가 볼 때 내가 답답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도 실행을 한다 그러니 내가 잘할 때만 이분이 하는 건지
내가 잘못할 때도 이분이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주시는 거 아닐까요? 좋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네. 네. 근데 뭘 고민해? 이게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우주가 네.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그래. 지금 그 얘기하고 아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 기대치를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높일 게 뭐 있어 다 신인데 그럼. 그러니까 자기 원래 자기를 찾은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좀. 아니 이제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이잖아요. 내가 신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신의 일이라며요. 네. 그게 주제 파악이 맞는 거지 그게. 신처럼 사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신의 뜻이죠. 맞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장을 하잖아요. 네. 자기 앞뒤말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하나 굉장히 그 이론을 전개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같은 걸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불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교회 다니는 걸 안 믿어요. 말만 외워. 만유 안에 계셨다 안 계셨다 했다가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나쁜 일은 마귀가 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신관이에요. 근데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마귀 안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교회 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한테 대적할까요? 마귀마저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이러면 싫어하던 마귀를 이 양반들이 당황하다가 용기 있는 분이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죠. 목소리가 조금 네. 다시 물어봐요. 대긍정 해버리면은. 대긍정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까 오늘 유 선생님이 정말 좋은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신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즉다 다지를 중중무진의 세계의 그 일이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모든 거가 다 그분이 만든 그 안에 들어가 역할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인격주의로서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런 인격신이고요. 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격신의 인격이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토론하면 한 10년 할 거야, 이 토론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서로 소신도 있는 데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득도 좀 보고 사는 건데, 이 신과는 그렇게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신을 받아들이면 신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신인데 어디다 누구 기도를 합니까? 그거는 다른데, 자네 얘기 한번 해봐. 저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신은 딱 한마디만 했다고 생각해요. 기도야 태원이라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살게 되리라는 말인데 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고 양보를 해야 했다고 할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신은 필요 없죠. 네, 억지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기도라고 말하고 네, 싶어요. 그 말은 신이 양도를 했다라는 거는 네. 그게 이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행위를 하는 거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신이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원리를 가져야 아니, 신인 인간이 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신인 인간. 신인 인간. 근데 내 안에 내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신의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순간은 내가 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발생이 되는데 그런 신을 신으로 인정할 때는 뭐가 없어지냐면 선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아니 그게 싫죠. 아니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깜깜해져요. 아니 알겠어요. 왜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거를 세상에 법이고 뭐고 전부 다 왜 있어요? 아니 글쎄 있을 들어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 이 세상의 법. 그러니까 이제 그건 외적인 건 줄은 알지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목사님 하셔도 되는데 아니 이런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견성의 증거가 있어요. 예. 견성했다 안 했다가 불교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견성을 했다 그러냐가 사실은 답답하잖아요. 선생이 너 견성했다고 해서 견성이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견성의 증거는 108번뇌에서 벗어나는 건데 108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는 바로 선악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이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해를 하는데 불교 최고가 왜 대단하냐면
그게 노장 사상하고 아주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 차이가 없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오늘 아까 인식의 수준이라는 표현을 돌려드릴게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고유성을 가지고 개체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이 살려면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정의를 합니다. 되게 똑똑하다고 그럴수록 그런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내리는 판단이지 그게 우주적인 전체적인 모든 안에 들어있는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아까 동의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통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팔이 부러지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통으로 인식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차원이거든요. 진짜로 뭐 요기가 됐던 부처님들이 아주 뭐 깨달으셨고 정말 그 상태에서는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걸로선 이해 아니. 이제 지금도 그 비유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네. 아프잖아요. 아픈데 안 아픈다가 선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그냥 아프다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고통으로 내가 인식을 안 할 수 있죠. 아니지. 고통인데 팔 부러지는 고통이야. 예. 그냥 이건데 보통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재수없게 팔이 부러져가지고 아파 죽겠네. 이게 뭐야? 나는 왜 팔자가 이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거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상황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 마음 수련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목적이랄까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니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 우리는 나쁘다고 하죠. 그건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다 이거지. 그걸 나쁘다고 우리 인간들은 그런 법적으로 또 도덕률로 이렇게 규정 지었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행위가 있었을 뿐이다. 그 네.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속였을 때 그 내 속임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경험한다면 네. 그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고통이 있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나쁜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인식 상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그런 사실이지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쁜 건 아닌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그래서- 상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아까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신 저기 불이 났는데 난 앉아서 돈 닦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모르겠네. 그런 비유가 좀 극단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니 이게 그건 또 이제 사실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좀 그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불이 났는데 돈 닦는 거는 나쁜 건가요? 아니죠.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았고 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다. 관련 있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네, 자, 또 중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은 손 안 든다고 했었는데 손을 네, 네.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이 반짝이고 있어 지금. 괜히 손 들었어요. 아니 이게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고도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인간과 신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잘 살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그 저기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금 인간의 기준으로 뭐 사기, 뭐 나쁜 짓거리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쁜 짓거리인데 그 자체가 뭐 심리 시각에서 본다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냥 단순히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짧은 계획, 긴 계획 이를테면 짧게 지금 당장의 순간에서 평가, 긴 어떤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평가라는 것으로 또 두 개를 나눠 본다면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그냥 현상에 불과하지만 기지면서 목적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좀 바람직한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여기서 뭐 불장난을 하든 물장난을 하든 뭐 자체 뭐 장난이지만은 길게 보면은 잘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든지 그런 뭐 사회의 색깔이라고 본다고 치면은 나쁜 건 나쁜 거 아닌가? 아니, 자, 여기서 제가 그렇죠. 저걸 그렇게 한번 표현할 수 없을까요? 제가 던지는 말에 이 컨셉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거 같아요. 개체한테는요, 틀림없이 좋은 거 나쁜 게 있습니다. 개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때 옆에서 누가 칼 들고 찔러요. 그러면 이게 좋겠어요. 그거보다 뭐 맛있는 거 좀 주거나 좀 대접해주면 좋겠죠. 편하죠,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나를 뭐라고 볼 거냐에 정의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아까 모든 거가 신이면 그럼 신이 없는 거네요. 제가 그래서 철저하고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한 신의 입장에서 내가 그 신과 같다는 입장에 이 세상에 모두 나와 다르지 않은 신과 같은 입장에 내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무아적인 컨셉과 선악이 없다는 컨셉은요. 인간이 같이 상대적인 인식의 틀을 가진 사람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장 사상도 똑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을 죽여도 좋다가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려고 목사님이 좀 과격한 단어를 쓰셨는데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그 단어 자체 틀렸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모두인 신인 입장에서 신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두가 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그런 전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라는 컨셉은요, 그 수준에 도달해야 돼. 무신론과 같은 거기에 컨셉이 똑같아요. 그래서 브라만에서 나왔는데 신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선신 얘기하다 끝나. 왜? 그런 정도의 입장에서 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브라만 얘기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창조주인데. 그래서 이런 신의 입장에서 여긴 신을 얘기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만 깨닫게 되느냐? 인식만 성장시키는 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왜? 네가 신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게 신인 걸 깨달은 사람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신인 걸 깨달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밖에 신이 아니라 모두가 신이어서 사랑의 개념도 바뀌어요. 그 컨셉에서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 말이 그냥 딱 맞아. 내 몸처럼이야 정말. 그게 네 몸이야. 그러니까 저도 오늘 요가 지도자가 그 강의 하는 거 들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요가가 정말 대단하구나. 지금 예술 지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그걸로 지금 이거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을 하더니 당신은 당신 몸을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충격처럼 오죠. 내 몸도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내 몸처럼 사랑하다는 걸 몰라 뭔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몸을 아낀다는 개념이 내가 나를 아끼듯이 저 사람을 아껴야 되는데 그 비유만큼 하기도 무지하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쉬운데 그냥 생각해 주는 게 아니야 이건. 그래서 그런 게 예수 같은 수준의 입장이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걸 반복되시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입장이면 그분도 이퀄의 컨셉의 개념이라 그 사랑의 개념부터 거의 모든 게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서는 이미 분리가 없지. 지금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하나님. 그게 네.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 지향점, 이제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관념이 되거든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상태에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쁜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나쁜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질타를 한다든지 그런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게 옳은 게 있고 옳지 않은 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각자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라는 거를 보는 거, 그거가 우리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예수님이, 상태죠. 그러니까 저 보통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선과 악이라는 게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좀 쇼크가 됩니다. 이게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노력을 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거를 이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시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존재라 하고
이거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데까지 안 가고 그냥 머릿속으로 모든 게 다 하나고 네가 바로 나고 이거 머릿속으로만 하려면 그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걸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의 의식 수준을 좀 높였을 때는 보이는 게 다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뭐 사자, 호랑이, 사슴, 누, 물소, 악어 그런 관계에서 선악이 없죠. 동물은 선합니다. 동물은 선합니다. 예? 예? 동물은 선해요. 동물은 인간의 그 어떤 아니 그런 게 없어요. 동물이 선하다고요? 동물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예. 사람을 잡아먹든 예. 다른 동물을 잡아먹든 예. 그건 자기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는 악이 없어요. 그렇죠. 선악이 없죠. 그냥 예. 잡아먹었다는 사실만이 있는데 예.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도 호랑이처럼 인간은 의도가 있어요. 아니요. 다른 거기도 의도가 의도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내가 동물의 의도라는 세상을 거를 얘기하는 이상하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분명히 동물의 세계는 분명히 선악이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만큼 인식의 수준이 높을 뿐이지 동물의 입장에서는 먹히는 입장에서는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이거는 악한 놈이에요. 그냥 나쁜 놈이지. 네, 나쁜 놈이에요. 없어야 되는 놈이. 네. 그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식의 눈을 높여가지고 봤을 때, 얘네들 다 똑같이 노는 애들이야. 어떤 놈 나쁜 놈이고, 악은 놈 죽을 놈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간다면은 우리 인간 세상을 볼 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사실은 각자가 지금 각 족속이 되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안 먹히나,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먹을까, 아니면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똑같아요. 저는 동물의 세계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동물인데. 동물이에요. 근데 인식만 서로 동물인데 뭐. 인식을 높이자 이거죠. 인식을 동물과 똑같이 했을 때는 이건 나쁜 놈, 착한 놈 이거 다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동물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인식을 높였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건데 그걸 이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씀 하나 주셨어요. 제가 하나만 조금 예. 더. 예. 이게 사실 이게 환생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념, 믿음, 철학이라 뭐 그거에 따르면 이게 사실 환생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그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이렇게 그 어떤 진리 상태랄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이게 참 인간의 어떤 우리의 어떤 자연의 법이 이렇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을 때 그거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해하는 그 환생은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의 긴 이렇게 사이클이랄까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에 내가 의도치 않아도 그러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의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좀 특히 이제 나쁘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이게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주든지 슬픔을 주든지 좀 이렇게 좀 행복하고 우리 본성의 참 본래 본성의 그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그것에 위배된 어떤 경험을 주는 저는 그거를 법이라고 브라마 쿠마리스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만든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틀을 통해서 봤을 때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제가 예.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본연의 어떤 그 자연의 자연스러운 지금 환경 오염도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 오염도 본래의 그 자연의 그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지나치게 과다하게 좀 저는요 그 자연에는 그게 언제든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공룡이 번성한 거는 자연이고 지금 쓰레기 더미가 쌓인 건 자연이 아닌가요?
자연이 그러니까 좀 훼손이 돼, 그러니까 본래 상태에서 좀 훼손이 된 상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 공룡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자연을 많이 뜯어먹고 이제 이게 막 황무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자연을 벗어나는 건가요? 근데 자연이 그 본래라는 게 어떤 걸 글쎄요. 본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유정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본 바탕 생각이고 그것이 틀이고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깨졌을 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저는 생각해요. 그냥 벌어지는 게 다 자연스러워. 지구가 산소가 없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 바꾸면 어때요? 자연스러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은 게 없는 거죠. 네, 자연스러워. 그런 얘기 저 처음 듣는데. 한 가지요. 당연한 선생님 앞에 지금 나쁜 놈이 예. 탁 나타났어요. 예.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지금 도망가면 당연히 도망가야죠. 도망가요? 그럼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요. 그러면 싸우던지 해서 뭐 죽던지 해. 싸우다가 죽겠지. 근데 싸우는 게 현명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빌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딱 앞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그거를 인정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인정이요? 네. 아니요. 나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설득해 볼 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자, 있고. 우리가 여기 상담실 시간이 아니라서 아니, 잠깐 제가 돌아갈게요. 환생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아직 못 마쳤어요. 저 그러세요? 목사님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시는 조금 더 그래서 말해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아니, 잠깐만. 요거 만나서 제가 말을 이게 끊어서 이제 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다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자연 질서랄까 이게 우리가 순응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자연도 그렇고 인간의 성질도 우리가 이제 본래의 어떤 우리 타고난 그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거를 신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제 그게 뭐 기독교도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불성도 사실 그거예요. 다 똑같죠. 신을 닮은지 그 상태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정말 하나도 선과 악을 그 너머를 그냥 보게 되는 그 상태를 본래 상태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제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신이니까. 아까 근데 던졌던 모두가 질문도 신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 본연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우리가 굉장히 좀 편안할 수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 좋고 뭔가 평화롭고 정말 그 누구에게인가 사랑이 가고 이제 이런 좀 아주 이렇게 넉넉하고 그런 좀 풍족하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 그런 알아요. 상태라고 어떤 이상 한다면 사회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닌 다른 상태 그 반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 반대의 경험을 남에게 준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게 만드는 내 행위로 인해서 그게 이제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 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환생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환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굉장히 좋은 행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행복을 늘릴 수 있는 또 내 행복도 늘리고 이런 일도 많이 하겠지만 또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되고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좋은 걸 맞이할 때 딱 건너가는 거 이제 환생을 이제 그걸 믿으신다면 이제 다음 생으로 건너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아까 얘기한 그 자연의 법이랄까 순응과 순환의 원리나 이런 것이 그 환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내가 그 다음 생에 요것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망각이라는 그 또 인간의 조건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행위했던 거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고통을 줬을 때는 고통이 오게 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삶 자체가 펼쳐진다고 환생의 그 개념 자체가 좀 그게 뭐 가르마 비슷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가르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는 나는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화를 내든지 그럼 또 이제 그거가 뭔가 또 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꼬이고 복잡해지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도 그 정말 공부를 하셔갖고 그런 어떤 현상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시게 되는 그 상태가 되기까지는 아니 있는 그대로 봐봤자 그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넘어서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여여하게 봐지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처음에 출발점은 그렇죠. 그 본을 똑같았죠. 보셨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거 자체가 의문을 던지는 거,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한 거잖아. 왜 삶이 이런가에 대한 어떤 네, 분석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해탈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게 된 거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는 그 어떤 물론이죠. 그게 있었잖아, 그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게 연결이 된다고 이제 저는 아니 연결은 되는데 석가를 했으면 석가를 끝내셔야죠. 석가는 그래놓고 나선 네. 깨달으면서 예, 예. 이 세상 그대로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를 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고민하고 윤회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회가요. 석가의 윤회가 자타카라는 데를 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자타카에서 한 2, 3천 번인가 뭐 몇백 번 윤회했다며 이 양반이. 그런데 윤회하는 과정에 이렇게도 하고 성직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양반 못마땅하게 계속 있으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생애에서 태어나서 이제 보니까 그때 왕자까지 태어나서 남들이 볼 때 다 부러운 삶인데도 속 터지니까 그러고 공부해서 깨닫고 나서는 야, 다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인용하면 철저하게 그 사람 생각을 아니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그러면 환생의 고리에서 끝났느냐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으세요. 저 말이 좀 헷갈리는데 딱 하나의 주제로 와서 선악의 문제로 지금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죠. 선악의 없으시다는 아니 얘기하는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환생 쪽의 문제를 주제를 되살렸으니까 이걸 조금 더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교수님이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2차로 이제 윤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얘기할게요. 스카 같은 경우, 그렇죠. 스카도 그 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윤회가 되는 그 다음 생명체가 결정되는 그 뭐 요소가 있다면 뭐 첫 번째 뭐 이렇게 우주적인 뭐 진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체의 업이라고 한다면 업에는 여기 뭐 불경에 나오듯이 선업이가 악업이 있잖아요.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선악의 경계를 넘어서는데 거기서는 선업이나 악업을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그 개체의 그 업의 행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명체가 결정이 된다면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석가가 얘기한 거예요? 네, 시간 빨리 얘기하면 그런데 얘기를 분명히 업을 그래서 좋은 업을 쌓게 되면 좋은 것을 태어나고 나쁜 업을 쌓게 되면 나쁜 것을 태어난다고 분명히 빨리 나와 있습니다. 빨리 경전에 나오는 네,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분명히 석자가 분명히 선하고 악에 대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 돼요. 계율을 지켜야 돼요. 계율. 승려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승려되기 때 계율 하잖아요. 기억 많지 거기. 그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게 다 선악의 문제예요. 교회는 없습니까? 아, 다 있죠. 그리고 그 좀 아까 그 이제 깨달음이 어느 정도 갔을 때도 육바라밀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수행이 돼서 그 깨달아도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또 이제 그 깨달아야 돼요. 그 보시바라밀인가 뭐 이 바람이 있던 무치기바라밀, 인육바라밀을 어떤 일지보살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걸 또 해요. 거기서 선악의 문제도 나와요.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거를 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요즘 얘기되는 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호스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대 불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경호스님의 문제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뭐냐면 경호스님이 이제 어제 깨닫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막 여자랑 놀기도 하고 그 무해행이라고 했어요. 무해행. 거침이 없는 행동을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이 남아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뭔가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무해 거침없이 막 하는 걸 마치 그 잘하는 것처럼 마치 깨달음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구분 없이 이렇게 막 노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가 얼마 전에 한번 비판해서 어떤 교수가 비판해서 그 사람이 그 주관하는 불교 평론이라는 어떤 그런 잡지에 지원을 이렇게 조개조개 해주는데 그걸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선악의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선악이 없는, 그렇다면 선악, 우리가 따지면 단순히 이런 거지. 선악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플라톤에서도 나오듯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선악의 문제는 좋고 싫음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영어 보면 굿이죠. 선이라는 게 굿이에요. 그리고 뭐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기 이득이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플라톤의 거기 나오는 뭐 비슷한 우리랑 그 덕이라는 그런 개념도 좀 달라요. 그렇듯이 그런 어떤 그 선악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따지는 게 자비. 특히 대승에서 아까 소승 말고 대승, 소승도 물론 그걸 따지지만 특히 대승에서 보살로 머무는 거 제일 중요한 그 목토 중에 하나가 하와 중생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도시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심. 자비심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선악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크게 따지면 진지하고 속죄의 어떤 그런 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좀 아까 그런 부분들이 진재의 진실한 어떤 세계의, 궁극의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게 근데 그 두 부분에서 그래서 중간 진재는 참이라는 말이죠. 딴 스님 얘기 말고 개인 의견에 물어보고. 자, 진재는 참이죠. 예. 자, 봐봐. 아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상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거잖아, 지금. 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본인 입으로도 진재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혜성은 안 그래.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철학은 그 공부 잘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존재와 사유, 존재와 인식의 문제로 대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 문제도 아까 유전희 선생님이 사실 아까 시작하실 때 중간에 이제 인식에 관한 문제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존재를 다룰 때는요, 존재는 우리 인식의 상태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답을 얘기해요. 이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자기 그냥 개인 문제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때의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선악에 관한 거나 호호에, 불교 잘 아시면 사실은 불교는 선악만이 아니죠. 선악과 호호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저쪽에서는 왜 선악을 안 다루고 호호를 다뤘을까요? 이미 선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은 이미 없는 거야. 내가 이런 건 싫어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다루는 건 몰라서 안 다루는 게 아니고요. 굿배드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쪽의 신학이, 철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미 그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말 있어. 선악 갖고는 따질 필요도 없어. 인간이 자기 인식 체계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증거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 집단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 선악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불교 쪽은 놀랍게도 선악과 호호를 동시에 다루죠. 이게 6개의 기준이 되죠. 옳고 그르고 중간, 좋아하고 싫어하고 중간, 6개. 이걸 아니 비설심 의까지 넣어서 6, 6, 36, 애도 과거, 현재, 미래 곱하기 3, 이게 108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종류 108가지의 번뇌는 이거 이상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번뇌는 뭐부터 시작되는 거냐? 불교의 번뇌의 정식은요, 무지하게 쉬워요. 이론대로 선악과 호호에서 벗어날 순간 땡 끝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재고 뭐고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세계는 원래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속에서 인간이 살아나면 아까 말씀하신 개성은 자기가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좋은 집단, 개체는 어떻게 해야 훌륭하다, 이걸 항상 따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옳고 그러거나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요. 아주 저절로 생겨나는 일이죠. 근데 더 재미난 건 말이죠. 인식이라는 정말 인식일 뿐이어서 어떤 여자가 남장을 멋있게 했는데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뭔가 씩씩하게 잘 차려입어서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남자예요. 남이 여자라고 인식했다고 해서 남자라고 인식했다고. 여자라고 그 사람의 실체가 남의 인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딴 사람이 잘못 봤으면 그 사람들이 틀린 거지 우리가 보는 인식은 그냥 우리 인식일 뿐이에요. 언제나 참은 다른 거예요. 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을 얘기하든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환생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선악과 이제 어울려져갖고 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 까르마라는 단어를 가만히 궁금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죠. 뭔가 할 일이 있거나 이 세상의 판단을 선하고 나눠버릇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게 참 쉬워요. 그런 데서 판단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선악에서 자유로워지 않기 때문에 윤회고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답에서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까르마라는 건 내가 이렇게 사실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거 하나는 업. 그래서 불교 번역도 할 일 업 아닙니까? 업이에요. 업은 우리가 명예에서 할 일을 찾는 거와 별로 다르지 아니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각종 번역이 돼 나오면서 재수 없어서 그 재수 없음을 떼어야 되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식 수준이 해탈하기에는 내가 자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이거나 내가 브라만이거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도는 게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윤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윤회를 끊으려면 어떻게 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일, 착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신이 자기가 아까 제가 했잖아요. 모든 게 그 안에 돌아가는 불교식의 컨셉이 정말로 맞다면 그리고 저는 그걸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뭐 동의 안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가치체계가 옳은 가치체계라면 그리고 실제 우주는 그렇게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신이 만든 모든 세계에 좋고 싫은 일이 있겠어요? 제가 이거 놀라운 게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신이 선악을해서 불로 벌하고 이런다는 기독교 교회 가서 강의할 때도 제가 이제 일부러 장난을 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의 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대답 뻔하죠. 네! 아주 커요. 자신 있어. 그러면은, 근데 그때 이제 마귀 얘기를 한번 꺼내고, 마귀도 하나님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그 목소리는 작지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진 않을 것 같거든. 네. 한 두어 번 더 물으면 목소리 좀 더 커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실수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실수할 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니. 신인데 실수를 하잖아요. 아니죠. 지금 또 그런 거 봐봐요. 지금. 신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원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실수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단어 자체가 없어졌죠. 아니죠. 인간이 만든다는 거죠. 언어라는 건. 우리가 인간입니까? 언어의. 신입니까?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인 인간이라고. 그 두 개를 확실하게 갖다 붙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 불교가요. 얼마나 놀랍게 빠져나가는데 익숙한 단어냐면요. 물론 정확하죠. 있는데 없어. 꼭 그렇게 써요. 그리고 색과 공을 단어를 나눠놨어요. 왜? 인간 세계가 나눴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서는 실제의 세계는 색과 공이 같다. 아까 바람이 얘기하셨는데 육바람일 중에 최고의 반야바람이래. 그걸 써놨어요. 나머지 5개를 못해도 반야바람이면 끝나는 게 불교 공부예요. 반야바람이.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색과 공은 사실 컨셉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르지 아니하다 같다는 걸 매번 몇 차례 반복을 하죠. 그건 이제 경제 읽으셔서. 아니 경지가 아니라니까 사실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그걸 깨달으셔서 네. 그거를 사실로 실제로 경험을 하고 아마 그렇게 사시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거 지금 똑같은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수준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지금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까르마에 대해서도 그런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다른 용어를 쓰시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그게 까르마 그냥 행위거든요. 행위. 그러나 인간의 까르마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에 따라서 그게 이제 무게가 다른데 아까 얘기하신 그 스님이 이제 올해 초에 좀 논란이 됐다는 그런 경우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불교는요. 힌두교에서 나와요. 힌두교도 사실 종교가 사실 아닌데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치 자기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는 말이 있고 표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이.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불교 안에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스님들이
저는 용어 무예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렇게 거침없이 마치 이제 내가 다 어느 지경에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도 나는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반드시 옳은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신과 다른 거다. 이제 제가 이제 인격체로 보는 그 신과 놓고 볼 때 인간과 신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제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몸 안에 깃들어서 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다. 그 행위가 결국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오감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 오감을 통해서 올 때 이게 그 처음부터 아까 그 호를 얘기하는 거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게 우리가 선악이라는 거가 사실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다르게 내가 이게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호가 되는 거죠, 그죠? 오가 되는 거죠, 그죠? 좋은 게 아닌, 좋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거친 형태의 어떤 그 소위 이제 악덕이라고 얘기하는 화가 됐던 뭐 나무를 뭐 찔러서 무슨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간이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 까르마가 꼭 나쁜 까르마만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좋은 까르마도 있거든요. 그죠? 그건 또 좋은 대로 경험을 하고 나쁜 걸 했을 때는 내가 양심이 찔리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기분이 나쁘든 계속 저를 해서 뭐 내 몸에 해로운 걸 많이 해갖고 내가 뭐 몸이 어떻게 망가지든 그 결과를 스스로 경험도 하고 실제로 그 결과가 있고 그 어떤 열매 형태로 그게 전체 그 원리인 걸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까르마에 대해서 좀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저는 그거를 다르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제 얘기랑. 아니 저는 네. 이런 경우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을 얘기를 했을 때도 진재와 속세 또는 아까 해도 이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상사회든 참이든 이상사회와 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참의 세계가 이상세계일까요? 아니면 참의 세계가 아닌 이상세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선악이 있습니까? 선악의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선악에 관한 문제는 사실 쉬운 거예요. 제가 아까 몇 차례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이기 싫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선악이라고 인간이 규정하는 건 단어 사전을 뒤져도 쉽게 나옵니다. 근데 공부는 이런 거죠. 제가 다시 선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 때 왜 이 단어가 나왔었는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으면 그 단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를 표현한다는 건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거 자체에 빠지지 않고 그 단어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단어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언어로 설명을 할 건 해야 돼요. 그죠? 왜? 우리의 사유의 상징은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확한 언어를 쓴 단어 중에 지금 윤회로 시작을 해서 까르마도 나왔고 선악이라는 컨셉이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선악은 제가 아까도 사실 몇 차례도 정의를 했는데 선악이 인간이 정의하는 거는 쉽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이라고 하는 건 이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선악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선악이라 이거 집단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놀라운 게 공통된 게 있습니다. 아니, 공통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만 더 해보세요. 제가 다른 예를 찾아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인간의 생명을 뺏는 거, 그거는 그게 나빠요? 내가 계시는 거를 남한테 하지 네,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 그거죠. 안에도 드지기수죠. 아니, 네. 지금 그거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웅들에 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나쁘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영웅이라고 그러지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영웅입니다.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동의하세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니지. 지금 네. 공이 다 똑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선악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 그 저한테 질문 하나 많아요. 저는 아주 답이 쉬운 사람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하나라도 대본 하나도 못 되고 있다고 해서 남을 죽이는 거 우리가 남한테 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 제도사에서 인정한 괜찮은 일이에요. 법이 그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훌륭하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뺏어가니까. 그죠? 근데 또 조금 전에 남을 죽였다는 건 누구나 싫어한다고 그랬죠. 천만의 말씀. 어떤 집단은 그런 사람들 영웅으로 추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그러니까 같은 공통 경우- 아니라니까? 아니 그렇지만 공통 아니까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어느 사람이- 공통인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죽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인정되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러나 그 군인이 속한 그 사회 안에서 남의 생명을 뺏는 거를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 제일 큰 문제가 아니, 나쁜 일이라고 지금 생각했어. 주제를 생각해요. 토론 때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예. 지금 뭐냐면 선하다는 공통선이 사실 가능한가냐는 질문이에요. 모든 철학은요. 종교고 철학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토론에서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갖다 인용을 했을 때는 거기서 이런 건데 우리가 공통점은 난 이렇다고 생각한다 밖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에도 공통선이 가능하냐예요. 공통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의 질서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공통선도 없어. 하면 하나로 대보시라니까 하나로. 절대 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철 선생님이 뭐 어떤 아니 우선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딴걸 챙기면 안 우선 돼요. 하나만 아니 하나 지금 얘기 살인 뭐 얘기하셨는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당할 수 글쎄 지금 있는 그거 뭐 거고. 이미 입증이 네, 됐고. 네.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면은 근데 그게 충분히 토론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죽이는 게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네. 이때도 그거에 이럴 수 대해서- 있고 저때도 저럴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절대적인 그 선악은 없다. 근데 그런 아니 그 얘기 아니지. 그 비약이지. 그럼 어떡해요? 지금 왜 봐봐요.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토론을 하면 우리가 냉철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질문을 던지고 선악이라는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정의를 한다고 그러나 하시니까 선악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누구나 선하다 알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대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첫 죽음이- 삶의 이것만 갖고도 절대적이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됐단 아니, 말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남을 죽이는 행위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바꿔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을 주는 행위도 예.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만한 입장이라면 이쪽에서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했어요 임진왜란때 일본 놈도 하나도 죽이는 장수가 훌륭한 장수죠. 그뭐 고통을 주든 말든이 어딨어요. 고통 그 다음 얘기지. 저기 하나라도 없어지는 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한민족한테 좋은 사람, 일본 민족한테 좋은 사람 다 다른 거라니까. 근데 그거는 다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선임- 그 임진왜란을 겪었던 일본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살인이라는 행위 하나마저도 네. 전쟁이라는 걸 대입하는 순간에 우리한테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거의 어떤 철학이든 사회를 전개해 나가는 사람은 살인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정의를 쉽게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격리하고 싶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제도가 있고 또 그 살인제도를 가지고 하는 게 정당한가 뭐는 게 항상 논의거리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쉽게 이런 건 나빠 좋다라고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악이라는 걸 쉽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가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걸 얘기 드리려고 한 거고 그게 쉽다는 걸 얘기하시려고 그러고 아까나 무슨 자연적이다 아니면 그 자연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생과 사를 또는 선악을 가르는 것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니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증거를 대라면 제가 하나라도 자연도 똑같아요. 자연스럽냐 아니면 증거를 대라고 해서 저한테 자신 있게 찾아낼 수 있는 거 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은 일부 제가 수정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간과 자연과 인공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요. 자연을 자연답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모든 인공적인 범위를 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공이 자연을 능가할 수 있거나 자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냐? 인간이 어떤 사람을 인공과 자연을 구별하는 사람은 이미 인공이 아닌 게 자연인 거고요. 이 자연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인공이라는 것까지 집어넣으면 태풍 치고 넘어지면 뭐 200층 둥둥거리면 자연 중에 큰 건물일 뿐이야 정도 들어가면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지금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단어를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쓰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과 신을 따지는 개념처럼 자연도 복잡하고요. 네. 선악에 관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쉽게 이건 옳다 그러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거라면 선악이 있다고 정의하고 싶어도 과연 선악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 거냐라는 거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거에 됩니다. 쉬워져요. 선악의 근거에는 공통선 공통악이 아니라 어떤 개체 집단에는 공통선과 공통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변하지 않는 절대 선과 악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꼭 진짜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신과 또 다른 자연과 자꾸 떼어놓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며 동물이며 이 자연의 일부이며.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자연은 어떤 자연이에요? 제가 아까 했잖아. 모든 것 안에 모든 게 들어있게 이루어진 걸 자연이라고 해요. 신과 똑같은 컨셉이에요. 그렇다면요, 그 집단에서 아까 공통성, 공통악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없다. 집단에는 있겠죠. 안에서는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 네, 예. 집단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다수가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것도 정확하게 그게 더 많네. 돼요? 다는 아니야. 그건 다수지 돼요? 그것도. 말하자면은 다수가 한 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수 안에 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다수의 적이 된 사람은 일단 그 집단에서 나와야 되겠네요. 거기서 싸울 것인가 나와야 될 그런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엄청 다른 거고요. 네. 그거는 내가 분명히 죽는 거 알면서도 그건 도망가지 않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렇죠. 얼마든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 다를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나쁜 마음이 아니 근데 나타났다라는 거. 이제 저는 이제 뭐 크게는 선생님 의견에 공감하고 작게는 또 이 선생님 의견에 하는데 저는 지금 가장 저한테 맞닥뜨리고 제가 아까 의견 발표한 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까 저분 저 청년이신가요? 네. 저분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안 주셨어요. 그냥 혼자 말씀하시고 그냥 다른 분으로 돌아갔거든요. 저분 의견이 저는 이 사회의 가장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불행이나 사회 문제가 지금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지금 아까 저분이 얘기하신 그런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네, 굉장히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공감을 하셨는지 문제가 안 되는 저는 아까 얘기할 때 별 문제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분이 의견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화된 상태에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권리 행사를 해도 괜찮은데 지금 혼탁하고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금 그 수준에서 자기 권리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탁하고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저는 유정희 선생님은 예전부터 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순백에서 이 사람들의 나쁜 악한 생각 때문에 이게 점점 오염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틀. 그 생각의 틀. 문화 틀이죠. 뭐. 근데 문화 틀이라고 본래로 완전하면서 예. 벗어났다.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래 완전한 상태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순백의 하얀 그런 본래 완전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브라마 쿠마리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보는 틀이고 그건 사실은 없는 건데 만들어서 그렇게 볼 뿐이지 완벽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완벽한 그러니까 건 그 없고. 선생님 생각이라니. 예. 저는 이건 완전하게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제가 목사님 말을 살짝 비틀면 예. 저는 비슷하면서 표현이 달라요. 본래 완벽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완벽할 뿐이다. 앞으로도 완벽하고 완전한? 내세도 완벽하다.
지금도 완벽한 거고. 그렇죠. 그게 그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연결을 이런 거예요.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옛날부터 생각이 똑같아요. 왜냐면 자연을 바라보는 거나 우주나 신이나 컨셉이 똑같아요. 사실 그 표현의 또 다른 용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신처럼 움직이는 그 실체를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라고 붙인다면 자제 한 자, 불교에서는 그걸 자제하다고 그러죠. 스스로 있고. 자연, 자제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자제하려면 무해해야 돼. 걸림이 없어야 돼요. 걸림이 없다는 거 이런 거죠. 이 세상의 선악과 호에서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해한 거거든요. 이미 근데 지금 있잖아 우리가 다. 아니, 아니 지금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아까 지금 경호 스님 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이제 대해서 복잡해졌는데 경호 스님이 지가 깨달았다고 그랬던 말도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냐고 사실은. 아까 멋있게 석가 얘기까지 됐잖아요. 그 사람이 끝났는지 안 끝난지 우리가 봤나 안 봤나 그걸 또 안다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사회가 이제 실체고 우리가 착각을 한 거라면 그러면 우리 착각만 바꾸면 되는 거죠. 수련은 그죠. 그러면 원래의 완벽한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방법대로라면 제가 생각하는 인식의 체계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냥 내가 생각한 착각만 던지면 인식의 오리만 집어던지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세상에 정말 질서 정연해갖고 어떻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지선의 세계가 있어. 신이 없잖아요. 아니 저기서는 없어. 이건 유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있다면 그 기준 맞추려면 그게 뭔지 찾아야 돼요. 네? 영적인 노력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제 영적인 노력은요. 제가 이 세상을 판단을 그르치고 있는 것만 벗어 던지기만 하면 돼요. 지극히 불교적이에요 사실은. 용어로 따지면.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불교에서도 싫어해요. 이상하지?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그러니까 그르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런 거죠. 제가 하는 어떤 것도 네. 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세계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얘기를 하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가 생각한 세계를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저도 목표는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 이미 아니. 내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때. 아니지. 제가 그걸 머릿속으로 100% 이거 팩트라고 믿는 거 하고.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글쎄요, 제가. 관념을 갖고 있는 거 하고. 아니, 다르다니까요. 관념하고는 다르다니까. 저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실수는 없어요. 왜? 신의 세계니까 실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 쉬워요. 석가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알겠는데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뭔가 선악과 호의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 구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죠. 제 가치관은. 그래서 이걸 집어 던지는 게 제 노력이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됐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가 무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경호스님이 이렇게 하는 건 무해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든 간에 존재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식으로 내가 이루었으니 이런 거는 이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자기가 사는데 이런 거죠. 그런 세계는 내가 언제나 편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뭔가 걸치작거리는 게 있다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내 가치관으로 대입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걸치작거리는 걸 뭔가를 찾아서 얘를 던지는 게 제 수련법이에요. 이게 제 수련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석가나 딴 분 불교계 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무심하다, 내려놔라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쪽에서 굉장히 분석적이라고 싫어해요. 불교 쪽에서는 분석적이라고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든 그 전체적인 거를 놓고 바라볼 때 그거를 완전하다고 바라보느냐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서 어떤 피하는 세계로 가야 될 거냐 우선 이런 가치관은 사실 큰 차이가 아니고요. 저는 피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운이 좋았는지 잘못된 길로 갔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제 가치관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도저히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으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도 자연에서 인공을 더 가미할 수 있는 방식은 별로 없다. 인간이 짓는 그냥 건물일 뿐이고
뭐 비행기일 뿐이고 별 틀 없다. 왜? 그거 다 자연에서 보고 배운 거이지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콘크리트 건물 그거 다 자연에서 주워다가 붓고 뭐 이런 거지 인간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는요. 얘기하시는 거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절대성을 얘기하든 지구를 얘기하든 그 기준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가 그 기준이요. 내 상태가 설 어떤 선생님이 상태인지에 얘기하는 대한 것과 이해든 그게 달라요. 어떤 지리의 상태, 경험을 통해서든 이거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데 현재 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혀가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건 아니요. 인식을 줄이는 거지 존재의 가치 차이가 없다니까. 그건 내 인식의 문제지 존재 가치는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 아까 저 얘기 똑같아요. 여자가 남자하고 가는데 여자 걸 못 알아봤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남자인 건 아니라니까. 저는 지고를요. 저는 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무예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한자를 잘 그렇게 친근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데 대해서 끄달림을 받으면 자유로운 게 못 돼요. 다 같은 얘기예요. 아, 예, 같은 건데, 저도 근데 자유롭게 유정희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절대 선을 얘기하고, 그거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쪽을 도달하려고 하고, 그쪽이 도달 안 됐으면, 이거는 걱정거리고, 기독거리고, 그게 아니, 문제거리고. 그러니까 그 도달이 안 됐을 때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지금 얘기하시는 거나 그 내 안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그 영적인 노력에서는 이 내 안에 무엇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거의. 그런 방식은 같아요. 방식은 그걸 같아요.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근데 사실은 내 그 행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내 경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물론 관련이 그래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서 그게 결국 사실은 우리가 업을 해소한다는 것도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해소가 그런 과정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없어졌을 때 내가 잠깐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구애되지 않는. 저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 절대 선을 목표로 둬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다고 왜 이미 절대 선의 상태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 신이라고요. 절대 선하고 네. 제가 생각하는 저는 절대 선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절대 선이라는 그거를 그 목표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절대라는 말을 쓰니까 좀 거부감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아니요. 거부감이요? 저는 오로지 아니, 절대 선악이 없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선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선만 가득. 시선의 세계. 저는 그런 그러니까 의식이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그건 의식은 같은 얘기예요. 없고요. 저는 나 하나 자유로우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유롭기를 바라고. 그거 하나인데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나 자신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 다가오는 그것들을 걸리는 것들을 넘어가는 거를 방법론적으로 같을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서는 절대선을 생각하는 거고 저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없애야 되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틀을 두고 싶은 생각은 저는 그래도 선과 악이 없는 상태에 그거를 절대 선의 상태로 생각하거든요. 선함만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저의 판단은 그래요. 여기 있는 희생들은 윤회의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거고 이분은 해탈의 경제에서 아니 아니 왜냐면 그때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에요. 저도 이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분 그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해탈이라는 거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안에서 이렇게 그 자유로운 거하고 다르고 이분은 저기를 밖으로 이렇게 해탈 완전히 이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이 윤회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은 그쪽으로 가시면은 왜냐하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느끼시냐면 차민경지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 너머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게 지금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거랑 근데 여기서는 선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묻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같은 점이 있는데 목표를 설정한 컨셉이 무지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련 방식이 비슷한 점은 꽤 있습니다. 같은 명상을 한다든가 또 남을 도우려고 한다든가 몇 가지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설정하는 이게 기준이 다르면 수행 방식은
명상도 방식이지 이거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은 같은 방식을 쓴다고 해도 굉장히 마음을 쓰는 법부터가 달라지게 돼 있어서 그게 저희가 무슨 확연한 차이는 있죠. 확연한 차이를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그 확실하게 계속해서 같아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걸림이 있다 없다는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과 이런 공부 관심 없을 때에 비해서는 무척 정말 자유화졌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저 걸리는 것도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거를 다가가는 과정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어떤 용어나 각종 종류의 단어 같은 거 많이 쓰면 어떤 사람이 책 많이 봤다든가 이렇게 하는 표현을 저는 썩 달가워하진 않죠. 책 보긴 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서 운명할 때 명자도 제가 해석을 바꿨고요. 전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제가 해석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업을 바꾸는 거고 지금 말씀 행위로 써있는 걸 읽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선어박업으로 써서 넘어갈 때는 어차피 선어박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윤회하는 거기 때문에 얘 땅 뛰는 순간엔 뭐 그냥 업이 내가 즐거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그거는 선어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어차피 그 경계를 또 넘어가는 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셨지 않겠어요? 그거 제가 넘었다 안 넘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 방식에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넘어간 사람을 얘기할 때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달 못했다도 괜찮고 도달했다도 괜찮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도달한 사람만 알죠. 누가 얘기할까요? 누가 자기 도달했다고 얘기할까요? 도달했어도 도달했다는 건 자랑일까요? 이미 그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다가 불교 쪽에서도 노상하다 보면 도달한 사람만 알죠. 그러면 영영 모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 그게 사람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아직 몸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도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것도 또 의견이 다르시죠. 아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 이런 게 있어요. 존재를 찾아갈 때는요. 존재를 파면 되거든요. 사실은 신이다, 나다를 찾기 위해서 신을 찾기가 어려우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든 신이나 나를 만드는데 보고 있던 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 나한테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목구를 하는 겁니다. 이목구가 그것도 선생님의 생각이시죠. 천만에 모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에 대한 기독교적인 힌두 신앙하고 합쳤어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라자 요가에 제대로 된 명사법을 갖다 쓰지 않으면서 라자 요가는 말을 갖다 쓰고 브라마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그 단어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미 이제 저한테 일리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단체의 문제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컨셉을 왜 혼동되는 걸 씁니까? 안 써도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운동했는지는 단어로 안 쓰면 되죠. 왜냐면 이 단체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말들인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 브라마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수천 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글쎄요. 근데 행위에 영향을 안 받는가? 우리 경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경은 뭐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지. 무조건 받아들일 건 그러니까 아니고 봐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책에 써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에 또는 감각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교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108번에 아니 비설심이 따지는 건 다 감각적인 지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지각으로 세상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리는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린 명상입니다. 그게 석가의 가르침에 그게 간단해요. 내가 보고 듣고 이게 하는 것들이 내가 보고 듣는 거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왜? 저는 그렇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 수련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최소한 과학자의 자세를 배워야 과학자를 보는데 과학자보다도 안 간단 말이에요. 뭐냐면 과학자들은요
이미 감각으로는 참을 보지 못한다는 걸 증명까지 뇌사진에 다 찍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안에 비서신으로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감각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 부분은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딴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봐봐요. 또 섞어서 얘기해요. 아니지. 천만의 말씀. 이게 지금 오해하는 게 네. 우리가 신인이 자연인이 이런 단어를 쓰니까 뭔가 우리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나만 알면 된다니까. 나만. 내 안에는 우주의 모든 게 담겨 있다니까요. 신이 들었다 말았다를 떠나서 신은 잊어버려도 돼요. 불교는 지금 과학은 그렇게 입증해 나가죠. 인간을 그렇게 입증해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신학적이나 철학적인 용어를 붙이는가는 신학자와 철학자의 목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는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의 공통적인 퀀텀이라는 것까지 찾아 들어가고 이거는 노벨상까지 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바로 그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다르고 사자와 다르다고 풀과 다르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미 그 오래 탄 노벨상을 최근 이런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얘나 나나 성분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 비어있다는 것마저도 다름이 없다. 이런 것까지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신학이나 철학 또는 종교 또 이쪽이 엄청나게 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고만 따져도 지금 무슨 퀀텀 점프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적 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소한 최근에 나온 책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과학은 말이죠. 이미 색깔을 봐도 이 색깔이 우리가 같은 건가 빨간색이라도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빨간색인가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요 과학에서 이렇게 사실 증명하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우리가 몸을 나로 규정할 것인가 이 실체가 없는 영혼을 나로 규정할 것인가 그 영혼의 실체를 과학이 증명 못해요. 천만에 증명합니까? 증명하죠. 아, 그 어디서 증명하죠? 제가 증명하죠. 네, 왜냐하면 과학을 오해하는 게 과학은요 기계적인 게 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답 이게 과학입니다. 지금 과학 자체를 오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금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 교수부터가 거의 문제가 저희 정신과학에서 과학이라는 걸 정의를 알려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사전에서 뒤져보시면 우리가 아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요 과학기술과 과학이 달라요. 과학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뭐냐면 불교에서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 얘기하는 참을 보고 진열, 신여, 실상을 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를 보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개가 다른 줄 알아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저도 과학하고 영성인과를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저도 실제로 경험으로 그거는 제가 느끼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학이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과학이라는 게 정의되는 거는 어떤 사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학자 공동체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니 그 실제로 원래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요 이런 거예요. 과학의 아니 제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수준의 틀을 넘어가려면 이 집단이 잘못한 걸 넘어가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과학자 집단이라는 그러면 건데 똑똑한 과학자는 안 그럼 그래요. 철학하고 과학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철학과 그 과학이 정의로 철학과 과학을 어떻게 구분하는 두 개가 왜 달라야 돼?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 모두 다 다 알미, 그 합리적인 어떤 알미 다 과학이라는 정의시죠. 그럼요. 그러면은 그 정의는 그렇게 하시면 하실 테고, 근데 일반적인 과학적인 정의는 일반 과학자들이 정하는 정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합리적인 그러니까 추론이 지금 있지만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내가 김성현 씨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책을 보는데 외우는 것 같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봐봐. 내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다고 동의해놓고 그 다음에 딴 말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느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배운 과학자들 건요. 많죠. 내가 배운 교수들 한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과학자가 어떻게 써놨는가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저 그렇게 얘기 안 현대 과학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과학자도 여러 종류의 과학자가 과학이 있어요. 아니, 시작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잠깐요. 누구죠? 제가 여기서 논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정도만은 제가 볼 땐 좀 여기 유치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과학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주변에 있는 학자들 얘기하는 정도 수준 갖고 하려면 여기서 토론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귀한 시간 놓고 그 사람들 책을 보든가 합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석가나 예수도 딴지 걸고 노자 장자도 딴지 걸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학자와 비슷합니까? 비슷이나 합니까? 전혀 수준이 다른 사람인데 여기서 왜 그런 사람을 인용하냐고. 그리고 적어도 똑똑한 과학자도 안 되는 집단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속이 창피해. 그 얘기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성을 상당히 이렇게 그 영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과학자들도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아주 완전히 무의시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걸 그러니까 요새 똑똑한 사람을 높이 얘기하자고요.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 높이 안에서도 얘기해.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아까 처음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 같아도 전혀 생각들은 달라요. 일부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때 같은 편 같아도 또 얘기하면 다르다고 이게. 근데 그건 인식의 차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인식의 차이지 실제는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아니 인식의 차이 있는 것처럼 진실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진실은 하나 있는데 인식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하겠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만 얘기하냐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토론의 목적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가끔 답답해 얘기할 얘기하는데 것도 없죠. 그거야 딱 하나인데. 인식을 그럼 다른 인식의 차이를 갖다 부셔나가는 게 토론이 아니지. 인식이 고정되어 있어요. 인식이 고정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이 다 각자가 갖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자기의 것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저쪽의 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인식의 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결국은 저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맞는 소리다 했을 땐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 좋은데 제가 덧붙이면 제가 하나 더. 제가 분명히 토론에 아까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존재나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인식은 다 다르다. 토론은 존재를 찾아가는 우리의 인식의 차이들을 나눠서 이쪽에 있는 인식을 다뤄가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근데 토론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인식이 달라서 이러면 토론하고자 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거지. 넌 제가 이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이게 기초가 없는 그 거예요. 이유가 저는 자기의 틀을 결국은 공부해가지고 자기 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아니 목사님 그 얘기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얘기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식의 차이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틀을 처음부터 허물면 토론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틀을 고집을 부리자는 거죠. 근데 대신에 틀이 다르니까 뭐 안 되고 이런 걸 얘기하면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대신 다르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받아야지. 딴 사람을 괜히 인용을 하든가 인용을 해도 관련되는 걸 인용을 하고 나는 거기 어떻게 동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잘못하면 이 다른 걸로 간다. 우리가 배 타고 산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이 달라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서 모였으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자고. 이제 저 새로운 사람 말고 여기 계셨던 분들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초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게 저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존재라는 참이라는 게 이게 하나밖에 더 있겠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보기가 불교든 뭐든 사실은 과학이든
이게 목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려니까 수준이 낮아가지고 목사님 얘기처럼 틀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운 좋으면 여기 한두 사람은 제대로 봤을 거고 아니면 아닌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래가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남의 시각도 들어봐가면서 갈 수 있으면 가보자는 거예요. 목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 생각에 가지고 가야 우리가 토론이 되는 거지.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건 생각이 달라서 이래가면은 처음부터 토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몇 차례를 하고 있냐면 10번이 넘어 오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네. 결국은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결국 안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글쎄요. 근데 다르죠. 원자 표준의 차이를 완전히 확인하는 건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바꾸려고 하는지는 않죠. 서로 차이는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우 선생님한테 동의라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했네. 일직다 다지길 중중지 섞어 얘기지. 난 이제 안 믿기로 했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겠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수많은 증거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잘못했다면 바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선생님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거 말 되네. 생각 더 해볼게. 이러다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또 평행으로 계속 나가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얘기를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거 가려고요. 제가 요거 마무리하고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는 건 토론에는 분명히 중요한 기준과 테크닉은 하나 있어요.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 지식을 적당히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해야 되고 틀려도 그 틀을 가지고 얘기 나누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못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왜냐면 우리가 가다가 목표 여기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건 우리 수준이 낮은 거지. 그렇죠? 그러나 안 돼서 안 되면 이건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뺐으면 좋겠고요. 일단 토론 자세. 제가 그 얘기한 거는 과학자들이 제가 얘기한 게 그렇게 뭐 완전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과학자 부류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저는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불교 신자 중에 석가만큼 깨달은 사람이 생각보다 몇 없잖아요. 그렇다고 불교 신자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기준이 되는 건 석가나 계능이나 공부 좀 한 사람들 놓고 얘기를 해야지 불교 신자들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분명히 해서 있는 게 과학자가 이 시대에 가서 공학 박사니 무슨 철학 박사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별로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기준에 넘으려고 여기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정도 얘기 가지고 세상에 공학 박사가 세계 몇 명이나 널렸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이 다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그보다 좀 넘는 것처럼 얘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네. 논문 쓸 때 항상 인용문을 요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학교 그 단체에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 모든 학문들이 그렇게 인용문을 중시하고 누구의 그냥 그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 이렇게 됐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반드시 증거를 제거해요. 지금 엿보하신 겁니까? 아니, 자, 내가 요것만 대답하고, 대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요, 인용할 수 있는 논문을 인용하는 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최소한 짱구 같지 않은 논문을 되는 수준에서 인용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그 증거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증거에 대한 또 검증,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매듭이 딱딱딱 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굴러가는 맛이 있거든요, 토론이. 그런데 증거는 없고 서로 의견만 막 얘기하니까 이건 그냥 뭐. 그럴까요? 근데 내가 볼 때 거기 이바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니, 잠깐. 이거 얘기 잠깐 끊어. 내 절로 보낼 건데. 봐봐요. 김성윤 씨가 지금 그 얘기할 입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딴 데로 발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대승 소승 나오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은데요. 아니야. 본인만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 상관이 있으면 그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윤에 대해서는 그 얘기만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장황하게 들어봤는데 결국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관을 연관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인용을 하려고 이런 거잖아요. 인용을 하려면 인용이 되는 격이 괜찮은 내용을 인용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토론도 그래요. 저희가 언제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주제를 놓고 미리 연습을 해서 합시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토론을 하려면 여기 참석자부터 제한합니다. 이렇게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눈에 마음에 드는 토론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기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다 똑똑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의를 베풀기 아닙니다. 처음 오는 분도 섞여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섞여 있고 섞여 있는 게 사회의 일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부하는 집단도 사실은 보통은 그러할 거고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정신과학회라는 단체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강사 하다가 질문을 제가 사회할 때는 사회할 때는 정말 많은 질문들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아주 치열하게들 붙고 어떤 때는 동일 주제 강사를 둘을 모셔가지고 2시간 이상하면 2시간 이상하면 토론 시간에 이 사람 같이 참여시켜갖고 질문을 하고 초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자랑삼아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10분씩 질문을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질문이 긴 사람일수록 내용이 없어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딱 찔러서 짚게 돼 있어요. 그게 남의 걸 인용하든 자기 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단련을 해나가는 게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여기서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얘기 들고 공박하고 자기 의견을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해서 해나가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여기 꼭 몰라서 아니라 알고서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공동의 장을 마련한다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본인도 조금 더 정확한 지금 인용하신 것처럼 인용할 수 있는 정확한 논문처럼 인용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 또 다른 분도 표현을 해주셨으면 할 때 서로 주제 집중해서 넘어갈 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아까부터 제가 좀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하면 이분 심정을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질문 한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저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삼키고 배설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일반당에 쓴지 도박하실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낮은 수준의 제 기준에 그것도 질문을 편하게 하나만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단하신 서커머니형은 결국 도대체 그러면 윤회를 다시 하셨다는 건가 안 하셨다는 건가? 깜짝 말씀. 이 뉴스가 궁금한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교수님께서는 색깔을 유지하셨다라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는 됩니다. 제가 했다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 이게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혼이라는 것도 그런 영역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가 그대로 어디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돌든 말든 간에 이것이 다시 또 이렇게 뭐 좀 그 단위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인지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제가 할 얘기 다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간 아직 있는 거? 그 얘기하시는 것 제가 1시간 전부터 지금 기회를 주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쓰는데 맞아, 1시간 뭐냐면 결국 이제 오늘 길게 얘기가 됐던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를 계속 이제 이쪽 관점 저쪽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를테면 이제 그 차를 좌판 벌려진 것은 너무 제가 속된 말입니다만 좌판 벌린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그 규칙이 없고 선각이 없는 그런 것이다. 원론 그것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 선악은 그게 맞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규칙이 없을까? 우리 눈에 규칙이 없어 보인다고?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의도라고 좀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죽이는 것도 어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그러할 뿐이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은 이제 그 어떤
우리 자연법칙에 가까운 법칙인데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좀 더 바람직한 것을 또 공통선이나 공통날개라는 것도 좀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뭘 행위를 어떤 가치관을 두었다면 이도 역시 신의 인간이 이 가치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이 삶에서 선과 악으로 나름 표현된다면 또 그러면 또 물론 그것이 별다른 또 이제 그 어떤 오해를 만들고 또 업을 만들고 또 아까 설명하신 그 걸림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뭐 뺑뺑이 도는 아무튼 악순환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또 좀 바람직한 사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매 맞는 것보다는 좀 매 안 맞는 사회. 좀 그거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가는 좀 이를테면은 좀 변형시킨 신인 인간이 변형시킨 자연법칙에서 사회법칙을 만들어낸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까? 결국 그렇다면 결국 두 분이 이제 아까 좀 이렇게 좀 나누어져서 말한 것은 결국 같은 얘기를 달리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제 식으로 하나 더 말한다면 통계입니다. 통계는 뭐가 냐 결국 이제 이 영혼이라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이 어떤 영혼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단위차라면 각자 하나씩 표를 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많은 양심이 추구하는 바가 바람직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인간. 네, 인간 사회에서 아무튼 신님만 역설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인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인가? 양심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인가?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가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지는 않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 그 신께서 n분의 1로 쪼개놨든 아니면은 2분의 1로 2분의 1만 n분의 1로 2분의 n분의 1로 쪼개놨든 간에 이게 인간 사회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선적이면 악적인 면이라는 것이 좀 구분도 될 것 같다. 그것은 원래 자연법칙에서는 선과 악은 없는 것은 맞는데 하지만은 신인간이 그거?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세 분이 다른 의견을 대시하면서 어떤 때는 이상적이든 좀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대답을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론을 만들어가도 우리가 이제 절대세계라는 표현이 단어라는 게 사실 이 단어도 인간이 갖다 붙였잖아요. 꼭 그러한 세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잖아요. 절대세계가. 근데 그런 경우가 모든 식의 신이 그 안에 들었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라면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간은 바뀌어나가고 육체는 바뀌어나가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이런 표현을 써대는 게 이 불변의 세계를 표현해 나가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세계 이 표현을 써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불변이죠. 절대의 세계일 거예요. 그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또 신의 개념 사실 조금 달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의 세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제 조금 또 신의 컨셉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루어졌을 때를 아까 인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입장